영생을 얻는 방법을 가장 분명하게 단순하게 정의하면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가려 뽑은 기회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을 가장 간단 명료하게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조금 풀이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뜻입니다. 방금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흘러넘쳐서 그분의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넘쳐서 우리 가슴에 계속해서 사랑의 영광의 파도가 부딪히면 드디어 그분을 먹고 사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영생의 방법인데 그 비결은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의미하는데 그 경험을 시편 63편을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사랑의 파도가 계속 부딪혀서 내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가슴에 계속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이 믿음을 예수 믿음으로 설명하는데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쉼을 얻게 되어지고 이것이 지식이 넘치는 사랑이고 이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의미가 이해된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너희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도 또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으로소이다. 오늘 우리 요한처럼 그분의 사랑의 시민에서 사랑의 우물을 마시는 믿음과 순종으로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마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면에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다. 아브라함이 로마 4장 6절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에 이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을 순종으로 읽는다. 야고보서 2장 21절 이에 아브라함이 경에 이른 바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어렵다 하신 말씀이 응하였고 이제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얻었다.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맏아들 격인 바리새인과 랍비들이 끊임없이 논쟁을 일으킵니다. 무슨 권세로 성전을 이렇게 자지우지하느냐? 청소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논쟁을 답하지 아니하시고 한 비유를 드십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두 아들은 두 계급을 상징합니다. 맏아들은 크게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맏아들은 크게는 랍비와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상징합니다. 한 아들은 시리와 창기, 죄인들을 상징합니다. 포도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나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렇게 가지 않더라. 둘째 아들에게 말하되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안 갈 겁니다 라고 하다가 후에 뉘우치고 갔더라. 그들 중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그들 중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대답을 잘합니다. 맏아들이 둘째 아들이지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마다들, 유대인들, 선택된 백성들, 랍비들, 서기관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 먼지라는 말의 의미는 이들을 아직 영원히 은혜의 시간의 문을 닫지 않았단 말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멸망의 경계선에 있지만 아직은 그들에게 기회가 열렸다라는 의미에서 여지를 두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두 아들을 통해 주신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진실성은 정말 진실한가?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는 사람과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는 사람. 정말 진실성의 증거는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다. 행실에 있다. 계시록 12장 1절로 17절까지 순종과 불순종의 사이에 대쟁투가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은 주석하기를 누가 그분의 자녀인가? 순종하는 사람만 그분의 자녀이다. 정말 그분이 진실한가? 사람이 말에 있지 않다. 그렇죠? 행실에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남보다 나은 말이 유창하고 뻔지르하고 정교하고 논리가 있고 아름답고 천사의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의미 심장한 말씀이다. 그도 말합니다. 두 아들의 비율은 말에 있지 않고 행실에 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니요. 그의 상응하는 행실이 따르지 않는 한 말은 아무 가치도 없다. 이것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다. 하나 다시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순종, 행실, 뭘 의미하죠? 실생활에 옮겨진 품성으로 예정되어진다. 이것이 순종의 정의다. 예를 들면 기도를 안식일을 철저히 한다 할지라도 품성으로 거룩함이 예정되지 아니하면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죠.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충성된 봉사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아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모본으로 먼저 살아가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주님의 관계처럼 우리가 어떠한 아들이 되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먼저 우리 앞에 모본으로 서셨습니다. 그래서 마다달이 형상을 닮게 하려고 로마서 8장 그런 사람들 히브리 11장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거는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바치셨던 그 똑같은 순종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신다. 이것이 영생의 조건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으로 섬겼죠.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옥성을 대신 내어주는 그 사랑.
너희도 이와 같이 하면 내 친구라. 주님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셨죠. 즐거운 마음과 부담으로 의무감이 아닌 온 마음으로 세상에 30년을 사시면서 아버지, 매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셈입니다. 내 호흡입니다. 내 전부입니다. 늘 그의 삶은 즐겨서 아버지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었죠, 양식. 예수님은 당신의 성취하러 오신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충성된 봉사를 하는 희생이 너무 크다고 생각지 않으셨으며 어떠한 수고도 너무 괴롭다는 생각도 갖지 않으셨다. 충성, 자무하의 사랑, 곧 봉사, 순종. 순종은 자무하의 봉사의 사랑이 순종이다. 그 순종에는 이기심이 조금 더 없죠.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어렵다. 정말 목숨 걸고 아버지를 사랑했더라, 섬겼더라. 이것이 순종이다. 무조건적 사랑이죠. 12살 때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오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했습니까? 나는 지금 아버지 일하고 있습니다. 마리 요셉이 예수를 찾다가 어디 갔었어? 어디 뭐 했어? 육신의 청지기 두 사람에게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나 지금 아버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간 남루한 옷을 입고 작업장에 먼지 묻은 작업장을 오가면서 그는 거룩한 아버지 일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과 산연결을 한 사람들은 망치질을 하건 끌질을 하건 농사를 짓건 아버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 우물가 여인의 그 현장에서, 그죠? 내 양식은 따로 있다. 그죠?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겨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십시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준에 이른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말라기 3장의 말씀. 지금 하나님이 쏟아진 발은 하나님을 누가 섬기는 사람인지를 마저 골라내고 있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유익이 되지 않다 할지라도 회의로운 자, 불신자처럼 그분을 충성스럽게 섬겨본들 무엇에 유익이 되냐는 회의주의가 편만해서 있었던 그 말라기 시대. 하지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섬기는 그런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골라서 보석 상자에 담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지금은 안식일 지키는 것이 별로 문제가 없죠. 하지만 앞으로 안식일 지키는 문제가 생사를 가늠하는, 내 목전에 자녀가 죽는, 부모가 죽는 그 순간이 올 때 안식일을 순종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앞으로 시험이 올 텐데, 아브라함 같은 시험이 올 텐데 과연 누가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와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봉사가 그때 끝나겠죠. 이것이 각 사람에게 시금석이 되어준다. 기록되어 있네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정한 날에, 행전 17장 30절입니까? 하나님의 정한 날에, 심판 날에 내가 그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걸 스가랴 3장에서는 뭐로 표현하죠? 예표의 사람이다.
현대성에서는요, 놀라운 사람들이다. 놀라운 사람들이다. 예표의 사람들을 세상은 놀라운 사람들이라. 사단의 통치 영역에 와서 사단의 지배를 받지 않고 완전한 품성을 이룬 사람들,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이런 사람들은 칠지양 때, 야곱의 환난 때 머리 틀 하나 상하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 승진시키고 버릴 것입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실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목적은 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에 두게 하시고 그분의 섭리의 한 장소 역할을 주어서 왜 우리를 이끄십니까? 그 목적은 우리를 충성을 시험하셔서 과연 저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저의 품성을 개발시킬 것인지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무대에 다 부르셔서 고용하셨죠. 그분은 그와 같이 당신이 명령을 순종하는 여부를 시험하신다. 매일매일 우리 밥상, 우리의 대화 모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판명하죠. 내 마음 하늘에 가 있어. 그래서 안식일이죠, 안식일.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가? 등록계단 잘 아십니까? 제자들은 증거. 우리의 말이 어디 있는가? 우리 대화가 어디 있는가? 선행으로 하나님을 사랑을 살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분의 사랑이 먼저 들어와야 우리는 선행이 나오죠. 그러므로 선행이 없다는 사실은 그분의 사랑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바친다면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이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면 실물교훈 159 하나님의 나의 마음은 내가 지킬 수도 없고 바칠 수도 없사오니 주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셔서 깨끗한 사랑이 흐르는 통로로 나를 붙들어 달라는 기도처럼 우리는 얼마큼 약합니까? 우리의 마음까지도 마음대로 맡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의지는 우리가 결행할 수 있죠. 네.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바치면 사랑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절로 사랑이 흘러나올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을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된다. 순종이 되어진다. 아브라함처럼 순종이 되어진다.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그렇죠? 이 두 아들의 교훈의 마무리입니다. 오늘 세상은 두 계급만 살고 있다. 단지 두 계급만 살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할 때에도 단지 두 계급 사람으로만 구별될 것이다. 상중하, 1, 2, 3등, 5등이 아니고요. 영생과 불멸, 멸망, 의인과 악인, 순종한 사람과 불순종한 사람, 짐승의 패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 인을 받은 사람, 딱 두 무리만 구별될 텐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사람, 율법을 순종한 사람으로 딱 구분될 것이다. 계시 12장 17절을 중심으로 13장이 이 싸움이 13장, 14장이 이 싸움이죠. 15장은 이긴 사람들이 하늘의 유리바다에 노래하는 장면이죠. 16장은 불법을 행한 사람들 앞에 7재앙이 내리는 것이죠. 우리의 충성과 불충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산상모 55페이지 계명을 지킨다는 것 이해하시죠? 실생활에 우리의 품성에 그분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이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요한복음 17장 23, 4절, 5절의 말씀.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버니엘,
브니엘. 솔로몬, 사랑 입은 자 솔로몬, 브니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중요한 단어죠. 에베소 1장 3절. 내 사랑 안에,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의 계명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된다 뜻입니다.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요, 4절의 말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에베소 5장 27절,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까지 도달한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보고 마무리합시다. 아침은. 자, 내일 아침 좀 상세하게 성경절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표지판을 세우셨다. 이 표지판의 한편에는 창조주를 즐겨 순종하는 것이 행복과 생명의 길이라고 지적되고, 다른 편에는 불순종이 불행과 죽음의 길이라고 지적한다. 순종과 불순종. 유대인의 시대에 도피성으로 가는 길처럼 순종으로 가는 행복의 길은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에 대한 원수는 표지판을 돌려놓았고,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길을 잃게 되었다. 그래서 잘 하시는 것처럼 누가 순종이 가능할까? 해보니까 안 되더라. 그죠? 죄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고, 아무리 신앙을 하더라도 죄와 같이 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유대 신앙이 되어버렸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빛이 밝은 그들에게 빛대로 살지 아니하면 훨씬 더 악해진대요. 훨씬 더 악해진대요. 그래서 심판날 소돔과 고모라가 견디기가 쉽답니다. 지린교회보다. 창세기 22장 1절 19, 내일 하겠습니다. 우주의 교과서. 미리 말합니다. 온 우주가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하나님의 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인가? 맞는가? 인간이 순종이 가능한가? 순종하지 못할 율법 왜 만들어 놓으셔서 죄와 비애와 참화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좋을 텐데 왜 선악과 개인이 만들어가지고 죄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놓았는가? 나는 모든 의혹에 주님께서 완전한 답안지로 온 우주에 보이셔서 이 지구에 충성된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영원히 우주의 죄를 끝내버리시려고 우주를 교과서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배우로 등용하셔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은혜를 공급하여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그 일을 우주에 보여줌으로 대쟁투를 끝낼 목적으로 우주의 교과서로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산에 순종과 불순종의 나무를 두셔서 우리를 시험하셔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사야 58장처럼 종교 행위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죄를 짓는 게 많이 보여요. 성경 공부하면서도 죄를 지어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지어요. 잘 이해됩니까? 기도 속에 자아가 들어가 있고요. 자기 고집이 들어있고요. 자기 의가 들어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공부할 제목입니다. 이제 거듭나야 하리라.
얼마만큼요? 완전한 새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또 썬불이 올라와 또 더럽혀요. 또 더럽혀요. 기도합시다. 오늘 두 아들의 비유, 내일 여러 성경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 노아가 생각이 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을 경고받고 노아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하루 이틀 20년 30년이 아니었고 120년 동안이나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 시험을 당하면서 비올 징조와 조짐이 한 번도 보이지 않는 그 와중에도 노아는 산 꼭대기에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 방주를 짓는 믿음과 순종의 본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지니까 육신의 일을 도모합니다. 더 두려운 징조가 앞에 가까웠지만 마치 세상이 1000년, 2000년 갈 것처럼 또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누가 참으로 믿는 사람인지,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께서 찾고 계실 때 이곳의 가족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답할 수 있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오늘 우리 의지를 드려오니 우리 의지를 취하사 하나님의 사랑에 황금기름을 우리 안에 흘러들어 보내주셔서 말끔히 죄를 씻기시고 도무지 금할 법이 없는 성의 열매가 맺히는 영혼의 성소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맛있고 변함이 없는 그 성령의 열매, 안팎이 깨끗하고 청결한 사람, 말과 행실이 일치된 사람, 율법이 기록되어서 모든 사람이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그런 의를 갈망하오니 우리의 전체를 의로 성령을 통해서 물감을 들이셔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에 예정되어지는 순종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해가 지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에서 한 걸음도 이탈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